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입니다. 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배경,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베푼 기적에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 왕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또한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 왕 때의 일이죠. 본격적인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제 엘리사의 사역은 사언 10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언이라고 하는 것은 4번의 예언과 10개의 이적, 기적으로 그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3개의 이적이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럼 7개의 이적이 남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엘리사는 4번의 이제 예언 가운데 2번의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7개 남은 이제 이적 가운데 5개 이적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각 장별로 소개된 엘리사의 사역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3장부터 쭉 훑어보면서 이 말씀, 사실은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냐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우리가 왜 여기에 지금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삶의 방향이 필요한 이들에게 읽혀졌던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아닌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또한 아버지는 아합이죠. 그 아합이 죽자 아하시아 때부터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에게 매년마다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던 모압 왕 메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에 여호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봐주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가지 않고 굳이 이제 혼자 갈 이유가 없죠.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미 사둔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둔의 도움을 빌려서 여호사밧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그리고 또 모압을 치려면 에돔길로 향해서 가야 돼요. 밑에서부터 쳐들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 왕과 연합해 가지고 3개국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에돔 광야길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연합군이 출정한 지 7일째 되던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에 수천 수만의 군사를 가져도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때는 우기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전염병에 걸려요. 그래서 건기에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건기는 4월 달부터 9월 달이거든요. 건기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전염병 같은 건 없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비가 하나도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가는 길에 오아시스나 물이 있는 곳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한 곳을 만나지 못하는 광야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나라가 아니라 3개 연합군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압을 향해서 진격했는데, 결국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나느냐?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잘 되고 평온하고 또 풍족하고 예산이 부족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죠. 그때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의 태도에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이럴 때예요. 잘 가다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3개국이 가게 되면 모압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럴 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실을 딱 보고받는 순간 슬프다.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에게 죽게 되었구나.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있는가 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뭐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보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선지자가 없냐?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엘리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그 새 왕 앞에. 자, 그 엘리사에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특별히 당회가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다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슬프다, 왜 이렇게 했냐 추궁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돌파해가는 그러한 우리 당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곧 이제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일꾼들도 뽑게 될 텐데, 항존직 분자 모두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절망하고 슬프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와요. 엘리사는 이제 딱 오자마자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을 보고서는, 아니 이 비 때문에 또 물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물어볼 일이지 왜 나한테 하나님을 물어보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사가 그 여호사밧을 보면서, 내가 여호사밧을 보지 않았다면 예언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 마치 그거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보고 누굴 구해줬어요? 롯을 구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으로 인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 때문에 덕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서 덕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덕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원하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각자가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활기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고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의 예언이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골짜기니까 개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지 개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더 파라 그래요? 개천을 더 파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비올 징조가 없으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셔서 모압을 모두 치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갈증이 났는데 개천을 파라. 개천을 더 파라. 물이 없는데 계속 개천만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천이 넘치게 될 거다. 비올 징조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가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니들한테는 그게 큰 일이고 절대적인 일일 줄 모르지만 나한테 이것은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것들로 인해서 뭐까지요? 모압까지 너희들이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이 없어 죽겠는데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개천만 더 파라는 거예요. 또랑만 계속 파라는 거예요. 비올 징조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죠.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뜨기 전까지는 물이었습니다. 떠서 갖다 줌에 맛을 볼 때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된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가축의 목을 축이는 것은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작은 일이었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냐면 보세요. 건기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물이 보인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모압 성에서 파수꾼들이 저 멀리에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 3개국이 있는 저 벌떼 같은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건기에. 근데 그 개천마다 저 에돔 쪽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물이 쫙 그 파놓은 개천에 쫙 차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이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나왔겠냐? 이들이 생각하기에 물이 어디에서 과연 나왔겠냐? 비도 안 왔고 물이 흘릴 일도 없는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니까 이것은 3개국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전리품 때문에 싸우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피 터지는 전쟁을 싸웠구나. 그래서 피가 반짝반짝해 보이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문을 열고 야, 우리가 빨리 가서 어부지리 빨리 가서 저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다 우리가 가져가자. 그래 문 열고 쫙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모압 성이 문이 열리고 연합군이 모압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갈증 해소였습니다. 그냥 물 한 모금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었죠. 그 물이 오히려 뭐가 되었어요? 무기가 되어서 모압 백성, 안 그러면 그 모압 성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모압 성 문을 열고 승리의 전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승리케 되는 큰 일을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안에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요아서바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나는 것이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남유다 여호사밧,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문제 앞에 대적하고 계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역사서를 읽고 있는 저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포로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그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일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각 마을에 결핍을 채워갑니다.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이적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남고 아들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자 간절히 엘리사에게 부르짖게 되죠. 자, 부르짖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길이었던 부르짖는 기도, 바로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 되었죠. 엘리사가 그 사건을 듣고, 여러분,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죠. 그래서 빌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모든 빚도 갚고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기적이 바로 이게 이제 4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쫓아갈 때 그 기적,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펼쳐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엘리사가 뭘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없다, 과부가,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를 때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영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그래요. 자신들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백성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지는 사역을 뭘로? 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뭐냐? 8절부터 37절까지예요. 길게 소개된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거룩한 자여, 우리 집에서 먹을 걸 먹어라. 항상 먹을 걸 대접하다 못해 이제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요,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합니다. 방을 마련해요. 방을 마련하고 그 방에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요. 아예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방에서 쉬도록 방을 만드는데, 그 방이 어떤 자기 집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빈 방 가운데 하나를 택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담 위에다가 방을 하나 신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든 방 위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침상 놓고 촛대까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려, 엘리사는 그래서 4장 13절에 이 수넴 여인 부부의 배려를 자기를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요즘 뭐 교육자들, 목회자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를 위해서 없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다가 침상 놓고 의자 놓고 촛대 놔서 마음껏 언제나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가정의 이 후한 배려, 세심한 배려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들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요. 게하시가 옆에서 종이 말합니다. 이들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짤막한 예언을 합니다. 4장 16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어떻게 되리라? 안으리라.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이고 속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진짜 아들을 안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들을 안았는데 이 아들이 아이고 뭐 내 머리야 이러면서 이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당장 짐을 싸들고 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가죠. 누구를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다시 와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살린 장소가 어디예요? 만들었던 방, 다윗의 방, 그 방에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사를 대접했던 것은요, 엘리사는 비주류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주류였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취급도 받지 못하는 비주류였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랍치고 그렇게 아낌없는 배려와 또 선행을 베풀었던 그 가정에 정말로 아들이 없어서 늘 아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가정에 아들도 허락하시고, 또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까지, 기쁨이 몇 배예요? 2배죠. 여러분, 아들, 꼭 필요한 아들, 그 아들이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채워주는 엘리사의 사역, 이게 4장에 기록된 두 번째 기적이고요. 4장 38절로 41절에는 이제 이 엘리사가 길갈에 갔었을 때 흉년으로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것저것 막 산에서 들에서 가가지고 캐 갖고 와가지고 다 쏟아붓고 국을 끓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국을 딱 먹더니 뭔가 입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독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가루를 딱 뿌리니까 독이 해결돼가지고 먹게 되는. 또 4장 42절부터 44절은 구약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6번째, 7번째 기적 또한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채워주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이적으로. 이런 사역을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사역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 올라가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 나하만도 치유를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하만 장군이 정말로 훌륭한 장군인데 나병에 걸리게 됐죠. 그 나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데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포로의 말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 종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병은 우리 동네 가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이 병 완전히 나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믿어요? 여주인, 나하만 장군의 여주인이 그래? 그럼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 남편도 그래, 그러면 엘리사에게 찾아가자. 남편도 믿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 사실을 이제 나아만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도 과연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친서를 써주죠. 어린 소녀가 믿어요. 여주인도 믿어요. 나아만 장군도 믿어요. 아람 왕도 믿어요. 자, 그래가지고 친서를 들고 보따리를 싸고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 누구 앞에 가요? 여호람 왕에게 갑니다. 근데 여호람 왕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방인의 아내도 남편도 아람 왕도 다 믿는데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를 데리고 있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못 믿어요, 그거를. 이게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되지 않는 여호람 왕의 믿음에 비교해서 성경은 나아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비교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믿음 보십시오. 처음에는 엘리사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종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요단강에서 7번 담갔더니 깨끗이 낫자 5장 15절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없는 줄 아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뿐만 아니라 5장 17절에 이방이지만 얼마나 순수하게 그가 하나님을 믿냐면,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나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달라. 이 땅에 흙을 좀 달라. 이 흙을 가지고 자기 아람 땅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아서 제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은요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 혹 내가 가서 내가 주인이 모시는 이방신 그 신에 가서 내가 신하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신 앞에 절을 하게 되더라도 제 마음은, 제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으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저 한계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 이방인 나아만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에 반해서 게하시는 어떡하죠? 그 가운데서도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나아만이 준 선물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그래서 엘리사는 그대로 다 보내는데 쫓아가가지고 누가 왔는데 그 2사람한테 뭘 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받아가고 자기가 싹 챙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이에요. 26절에 5장 26절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과 정치, 종교, 도덕, 사회적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결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내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해? 네 뱃속만 채우고 네 탐욕을 가지고 네만 배부르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때 어느 때인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이럴 때 나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 오케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에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등대가 비춰야 할 때이고 주의 사랑을 비춰야 할 때고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춰야 될 때가 이때인데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마음으로 탐욕 가운데 우리의 실속만 챙기는 결국 그 나병이 누구에게로 와요?
있게 하시기로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